예,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붙잡히시는 장면이죠. 근데 이 무리를 이끌고 온 사람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와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죠. 근데 이때 이 무리를 막아선 제자도 있었죠. 오늘 47절에 보면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 그 길을 베었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이 칼을 빼든 제자가 누군지 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죠. 이 칼을 빼든 제자는 베드로고 그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은 말고라. 그래 요한복음에는 이름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적들과 싸우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지켜드리려고 했고, 가능하면 도피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대적들을 무찌르거나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십니다. 또 누군가 나를 지켜주기를 원하기도 않으셨고, 그 상황에서 도피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오늘 본문 49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밝히셨죠.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기록된 구약의 말씀, 성경을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순순히 붙잡혀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고, 또 심지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그때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예수님은 천사를 얼마나요? 12군단이나, 한 군단은 보통 6,000명의 군대로 되어 있으니까 12군단이면 7만 명이 넘는 천사들을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성경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성경에 수많은 일들이 예언되어 있고, 또 예수님은 그 예언된 말씀대로 태어나시고 죽으시기까지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살다가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오신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사신 것도 아니고 기록된 구약의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시고 말씀을 이루신 분이신데, 그러면 어떤 말씀을 이루셨을까? 수많은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 또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한번 비교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누가 있었죠? 아담이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은 에덴 동산의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한 일이 뭐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고 선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근데 사단은 와서 교묘한 속임수로 속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사탄은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같이 된다 그럽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따른 거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사단의 달콤한 유혹, 사단의 말을 따르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단의 이 달콤한 속임수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도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어느 누구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의지, 내 뜻,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로운 인생. 여러분, 얼마나 듣기에 달콤한 말입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전도하다 보면 길가에 남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느니 차라리 뭘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살겠다. 뭐하러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이렇게 도와달라, 저렇게 도와달라, 아쉬운 소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느니 내 주먹을 믿고 살겠다. 내 능력껏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 가는 멋있는 인생이 되겠다. 여러분, 이 인생이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안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멋있는데 비굴하게 뭐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도와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것보다는 내 능력껏 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가는 인생. 멋있죠? 안 멋있습니까? 아담은 사단의 이 달콤한 말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참혹했죠.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옴에 뭣도 따라 들어온 거죠? 사망이, 죽음이 함께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 모든 사람이 결국 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한 일입니다. 그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한 일이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쓴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죽고 아버지의 뜻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 19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사람 예수가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 이제는 뭐에 이르게 됐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됐다라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세상에 죄가 오고 사망이 왔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됐고 그 이로운 길을 통해 뭘 얻게 되었다고요? 영생,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은 이렇게 완전히 대비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함으로 불순종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살려내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미 구약에 다 뭐 돼 있다라는 거죠. 예언돼 있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된 대로 이 길을 가신 것이고 이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마음 뜻대로 살지 않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기록된 말씀대로 사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두 가지로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철저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셔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구인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이 상황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미리 구약에 이미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들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붙잡혀 가십니다. 예수님이 왜 당당하게 붙잡혀 가시죠? 이건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붙잡혀 가시면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도를 나누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뭐 사업이 망하든 뭐 죽을 병에 걸렸든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왔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나에게 이런 감당하지 못하는 시련, 엄청난 고난이 왔지만 우리도 뭘 깨달으면 당당해질 수 있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당당하게 그 고난에 맞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다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시편 107편 20절 합니다. 시편 107편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는도다. 예,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신다. 왜요? 이 고난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뭐 하라고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자식 다 죽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기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죠. 몸은 병들었죠. 그래도 욥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거죠. 욥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욥기 23장 10절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엄청난 고난의 연속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무엇같이요? 정금같이 단련하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욥이 깨달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욥은 뭐 할 수 있었죠?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저주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정금보다도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을 욥은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왕진 가방이라는 책을 쓴 박세록 선교사님인데, 중국의 의료 선교사님, 이제 병원에서 의료 선교를 하신 분인데, 근데 어느 날 북한에서 먹을 것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여인이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지하에 방을 하나 마련해서 돌봐 주었습니다. 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만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성경을 줬어요. 성경이라도 좀 읽고 지내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루 종일 성경을 계속 읽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가물가물 내가 어렸을 적 생각이 나는데, 제가 어려서 할머니 손을 잡고 주일학교 다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을 계속 성경을 읽더라는 거죠. 몇 독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선교사님, 말씀을 읽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탈북해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가서 살기보다는 내가 다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들고 북한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시 북한 땅을 향해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말씀을 향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과 기도했던 예수님의 차이를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제자들의 차이를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첫째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가장 총명하고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세리 출신 마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제자 공동체의 회계를 맡을 정도로 인정받는 두뇌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릴 때 금방 저 옥합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막 탁월하게 빨리 계산할 수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잠깐 힌트를 줬습니다. 앞으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죽을 것이다. 근데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누구는 깨달았죠? 가룟 유다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선택한 건 뭐죠? 예수님이 죽으면 빨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수님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런 기회가 없으니 예수가 죽기 이전에 뭐라도 하나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는데, 이것도 나머지 11제자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할 정도로 가룟 유다는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붙들러 올 때도 미리 군호를 짠 거죠. 군인들이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먼저 가르쳐 준 거죠. 내가 입맞추는 그 자가 내 스승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면 된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너무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전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탁월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자기는 탁월한 이 지능,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나는 어디 가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도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서 한 번도 자신의 뜻, 생각, 고집, 기도 제목까지 한 번도 주를 위해 꺾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길을 갈 가능성이 있죠?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도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다 그래요. 시편 141편 9절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승이 돼서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제자에게 팔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이것조차도 예수님은 말씀, 성경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다윗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입니다. 뭐든지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을 세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중을 기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누구를 선택한 거죠? 사울을 선택했죠. 왜 그렇죠?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은 준수한 청년이었다. 준수. 제가 시골교회 목사님이, 큰아들이 이미 준수예요. 준수. 왜 준수를 지었냐? 사모님이 막 해산하러 들어갈 때 성경을 막 읽었다 그래요. 근데 요 본문을 읽었다 그래요. 사울왕이 요 외모가 준수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준수라 지었다 그래요. 준수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용모와 재주가 빼어나다. 그러니까 사울은 용모가 빼어났어요. 잘생겼죠. 성경에 보면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래요. 키도 잘 컸죠. 용모만 준수한 것이 아니라 재주가 뭐했다 그래요? 빼어났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까지도 있었어요.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갈 때 빈손으로 찾아가면 안 된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에게는 귀한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럴 정도로 남에 대한 배려심과 겸손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왕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꺾을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1절 22절 한번 읽어. 사무엘상 15장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멜렉을 쳤는데 사람들은 다 멸했지만 그 중에 좋은 양과 소는 남겨서 누구에게 제사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얼마나 일거양득입니까? 여러분, 사울왕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죠. 네 생각에 아무리 옳고, 네 생각이 아무리 세상 이치에 맞는 것 같고, 네 생각이 일거양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순종을 원하신다.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꺾을 줄 알았어요. 여러 대목에서 나오죠. 어느 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이,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과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혼자 용변을 보려고 동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절호의 기회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다 그러죠? 저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기 이전까지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꺾을 줄 아는 왕이 다윗 왕이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 생각 고집을 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때로는 내 생각과 고집을 꺾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칼을 빼든 베드로죠. 베드로가 왜 칼을 빼들었을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가룟 유다 같이 행동할 수 있고 또 누구 같이요? 베드로 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의도가 좋다고 할지라도 베드로의 이 행동은 충동적인 행동이고 혈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지켜내리라, 칼을 휘둘러 대는 충동과 혈기에서 나온 겁니다. 뭐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묵상할 줄 모르면 충동적인 행동, 혈기, 특히 이제 남자들은 참 조심해야 되겠죠. 히말리아 산속에 있는 훈자 마을이 있는데 훈자 마을에 갔더니 평균 수명이 120살, 그 동네에는 평균적으로 120살을 산다 그래요. 어느 분이 너무 흥미로운 거죠. 어떻게 120살까지 산속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근데 120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가 생각나요? 네, 모세가 생각나죠. 그래서 요즘은 욕심도 더도 말고 들도 말고 모세같이만 살다 가자 그러는데,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봤다 그래요. 이 훈자 마을과 모세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모세와 이 훈자 마을의 공통점,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먹는 것에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는데 뭐만 거두라 그랬죠? 고날 필요한 양식만큼만 거두라. 욕심내서 더 많이 거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뭐하죠? 썩어서 못 먹어요. 그날 하루할 필요한 양식 외에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두 번째는 반석에서 물을 마시더라. 반석에서. 훈자 마을도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더라. 모세도 여러분 반석에서 뭘 냈죠? 생수를 냈죠. 세 번째는 부지런히 뭐 하더라? 걸어 다니더라. 모세도 광야를 40년 동안 뭐 했죠? 부지런히 걸어 다녔고, 이 산속 마을, 훈자 마을도 부지런히 걸어 다니더라. 마지막 네 번째, 120세 장수하는 이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온유하더라. 온유. 모세가 뭐 했다 그러죠? 민수기 12장 3절, 모세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 했다 그래요? 온유했다.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나요? 아니요. 모세는 처음에 혈기왕성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의 민족 유대인들을 구원하리라 분열이 일어서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래서 살인자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모세는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많이 연단되고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모세는 뭐한 사람이 됐죠? 온유한 사람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길을 고쳐주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 마태복음 26장 52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혈기로 사는 자는 혈기로 망할 것이고,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은 충동적인 걸로 망할 것이고, 칼로 사는 사람은 결국 뭘로 망하리라? 칼로 여기서 칼은 세상적인 권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 세상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군인들, 세상에서 가장 큰 무력의 힘,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권세로 사는 사람은 결국 다 뭘로 망한다고요? 그걸로 망할 것이다. 교회도 자꾸 그런 세상적인 힘의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자랑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시장이 나와.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나와. 우리 교회는 대기업 사장이 나와. 뭘 자랑하고 싶은 거죠?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힘과 권세가 있는 교회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교회가 세상적인 권세와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중세 교황이 철학자 아퀴나스와 만났는데 그때 마침 이제 세계 각국에서 막 금은보화들이 마차로 막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때 교황이 아퀴나스에게 자랑했다 그러죠. 아퀴나스요, 보소서 초대교황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제1대 교황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세계 각지에서 금은보화들이 몰려오는지. 그때 아퀴나스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지금 중세 교회는 화려한 교회도 있고 기둥도 금으로 만들었고 바닥도 대리석으로 깔았고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은과 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뭐가 없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권세와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예수님이 내 뜻을 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을 뭐하더라? 돕더라. 여러분, 무기력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삶이 공허하고 허전합니까? 하루하루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겨운 인생이라고 절망합니까?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인생이 아니었는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내서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 그래요? 도우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때 강력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럴 때 예수는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권세, 칼을 휘두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